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세 겹줄 기도회를 하겠는데요. 우리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좋겠고, 기도 제목을 잠시 좀 나누고, 우리 개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세 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삼공부, 목장 이 세 개가 정말 은혜롭게 잘 연결되어서 돌아가게 될 때 신약교회가 회복됩니다. 이 세 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하실 때 이 세계 정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소교, 핵 문제, 이런 이 세계의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유발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정말 믿는 주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세 분씩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2-3분간 짧게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이 있는 분들끼리 나누어 주시고, 네.
네, 이제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가족 하나님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 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연합 예배 또한 목장 그리고 하나님 상황 공부가 하나님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새 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약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계 정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공존의 삶을 잘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겹줄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성하겠는데요. 우리 상공부팀 십자가 그 사랑 특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보는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특성하실 분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질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박수 쳤지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로 좀. 예. 아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서 정말 합이 잘 맞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 체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제목이 참 은혜롭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 그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려주신 찌개,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으신 반찬, 밥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한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은혜롭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식탁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이 먹는 이야기를 빼면 아마 성경책이 좀 얇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약에도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잔치일 것이다. 잔치다라고 선포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누구든지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도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요엘서는 그날에 시온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잔치의 모습, 정말 풍성한 그러한 먹거리가 풍성한 그 모습을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오는 날, 그날 메시아가 함께하는 날, 그날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연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공간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시간적인 그러한 그것이 붙으면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 근데 천국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곳이다. 그래서 그 차원이 넘어서는 그 천국에 시간이 초월되고 공간이 초월되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 영적인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4차원의 세계에 함께 우리와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많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까? 가장 행복한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천국이라는 그곳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 곱하기 1조 배 정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잔치 자리나 식탁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요한복음에 나오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해요. 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잔치의 모습을 정말 흥겹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나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없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흥겨운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세리의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세리였겠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아주 매국노로 정말 국가의 반역자로 유대 민족의 참으로 철저한 원수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놀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론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는 술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은 술 주정뱅이구나 이런 생각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잔치, 이 먹는 자리 이것을 정말 좋아했을 뿐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먹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있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은 텐데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함께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면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만찬에 참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느끼는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의 식탁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난 그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였는데요. 그 호숫가에 제자들이 다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불을 피워놓고 잡아온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좀 야외 식탁이죠. 우리가 캠핑 가면 그렇게 먹죠. 그런 어떤 정말 야외의 놀라운 식탁을, 그것도 아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구운 생선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것도 준비했겠죠. 조반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물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울먹울먹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아침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식탁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지막에 포도주와 또 빵을 나누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날, 우리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격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조차도 식탁의 예배였습니다. 식탁의 예배,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또 거기에서 하나 된 가족의 의미를 나누면서 참으로 주님께 신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식탁 생활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예배와 식탁 교제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이라는 게 뭡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것이 위배된 거예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아프고 너희들이 죽는 것이 이러한 성찬을 잘못 드린 것이
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찬을 합당하게 드리지 않은 것이 아픈 것과 또 죽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너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식탁과 관계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제대로 잘 실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무분별하게 먹고 마신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찬이 정말 그냥 어떤 단순한 식탁이 그냥 먹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밥 먹는 공동체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공한 그 식탁에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것, 제자들이 함께 밥 먹는 것, 또 주님이 임재한 것을 우리 상상하고 그 임재 속에 신약 교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찬미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식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 식탁이 그냥 식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밥만 먹기 위해서 온다면 이것은 이 예수님의 식탁을 정말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은 밥을 먹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이 상징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밥 먹는 이유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셨다는 그 은혜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식탁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제공한 식탁은, 이 신약교회의 식탁은 의미가 있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냥 밥상하고 다른 의미가 있는 식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교회를 정말 새롭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약 공동체를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러한 어떤 사모함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식탁 공동체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그냥 식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냥 구역 예배나 뭐 이럴 때 그냥 같이 밥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식탁을 다시금 재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의미를 갖고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고 밥 먹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것, 그것이 정말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나누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그 주님의 양식이 흘러가는, 정말 그 양식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의 그 피와 살이 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식탁, 그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식탁이 신약교회에 재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식탁, 그 신약교회의 식탁이 재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이 원했던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식탁 공동체, 주님의 몸인 공동체, 주님의 가족인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양식, 또 주님의 그 음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양식,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음으로 감사하며 정말 감격스러우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식탁과 또 다른 식탁을 통하여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고난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